양화진에 가면요, 유일하게 일본인 한 사람이 안장되어 있어요.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에요. 이 분은 한국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문화 훈장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국인들로부터 대우를 받은 데에는 소다와 그의 부인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삶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는 젊은 시절에는 홍콩에서 대만을 다니면서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만에서 혁명운동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산악지대를 방랑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에 이제 술에 만취된 채 노상에서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무명의 한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고요. 밥값도 내준 거예요. 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에 1905년에 이 소다는 은인의 나라인 한국의 은혜를 갚아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이분이 이상재라는 분으로부터 큰 감화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이분이 일제히 패망 후에요, 홀로 일본에 돌아가서요,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갖고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요, 조국 일본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경직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의 초청으로 94세가 되던 1961년에 한국으로 초청되어 왔어요. 돌아와서 이분은 자신이 돌보았던 영락 보린원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양화진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한국인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또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성경 몇 군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늘 사후세계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환생은 할까? 또 그렇게 또 오래 살고 싶은 또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행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비유를 자칫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있고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 관계였어요.
왜 적대 관계였는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을 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 이유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 피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인들은 이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역시 그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 가지 서로 보복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최고의 율법을 더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피해서 지나갔지요. 당시 유대의 3대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교리적 성향이 달라서 종파가 이렇게 나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중에 사두개파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인 제사장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요, 제의적인 정결을 다른 어떤 윤리보다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그 레위기의 말씀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것을 피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율법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근데 이 율법교사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랍비의 가르침이 담긴 미시나와 탈무드와 같은 구전법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인정하는 미시나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미시나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대제사장이나 나시린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진 시신을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간다? 이거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을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쳐 갔는데, 그러면 이제 언급되어야 될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질문한 바리새인 아니면 그냥 일반 유대인이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역시 구전법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도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원수였을 것이고, 심지어 죽었을지도 모를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원수에게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 때 소다 가이치처럼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 한 민족을 사랑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소유하여서 이웃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알게 하셔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품어갈 때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